축복합니다. 지난해 이렇게 눈이 너무 많이 왔죠.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이제 우리도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새벽기도 때 이제 우리 권사님께 내일 눈이 너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우리도 운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눈이 안 오고 맑은 거예요. 땅도 맑고. 눈 올린 거 좀 올려줘 보세요. 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눈이 안 왔네. 기상예보가 그러네. 하나 맞히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회 끝나고 가려고 하니까는 눈이 그때부터 내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눈이. 하여튼 여러분 눈이 너무 많이 왔죠. 같이 몰려놔 주세요. 아직까지. 이제 기상대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올해의 눈은 뭘까? 야행성 눈이라 밤에 그냥 퍼진다. 올해 말까지 하여튼 올 겨울에 눈이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갑자기 하지만 또 예측했다가 이렇게 틀리면 기상청이 참 그럴 거예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눈인 것 같아요. 길거리에 다니는 것. 그렇죠? 우리 이현옥 권사님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시다가 하여튼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도 우리 권사님 나오셨어요.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아이고 제가 그런 거 보고 야 나도 낫다 훌륭하시다. 눈이 정말 무서워요. 저도 눈이 무서워요. 새벽기도 이렇게 하여튼 눈이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눈 조심해서 눈 왔다고 또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은요 12월 첫 주잖아요. 12월 첫 주는 대강절 보통 그래요.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절기의 마지막 예수께서 오신 것을 다시 우리도 준비하고 맞이해야겠다.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 12월 첫 주는 보통 11월 말도 그렇게 돼요. 12월 달 5주가 그래서 있는데 첫 주 오늘은 대강절이고 대림절. 이번 한 달은 우리가 잘 점검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리고 다시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것, 끊어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그렇죠.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또 우리 신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대림절, 대강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성찬주일인데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목은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날.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말씀하고 있고 그날에 여호와의 날 그날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날 그날이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그날이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 근데 제가 이 말씀 전체를 보면서 조금 더 하나 추가해야 되겠다 라고 오늘 생각을 했어요. 우리 12월 첫째 주 맞이하면서 12월 마지막 주를 보면 12월 달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언제 올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언제일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한 해가 벌써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12월 달 맞이했잖아요. 세월이 이렇게 빠른 거. 하루는 그냥 하루는 잘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은 왜 이렇게 쉽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벌써 1년이야? 마지막이야?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하루 열심히 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멀었네. 그런데 한 달도 쉽게 지나가고 1년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벌써 한 년이 지나가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저는 배집사님 볼 때 배집사님 92세? 그죠? 92세. 91세 누구시죠? 최혜자 권사님? 최혜자 권사님. 90세 누구세요? 89세. 이현옥 권사님. 89세에도 이렇게 나오시는 건요 기적이고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밑에는 너무나 많으셔. 그 밑에는 서희순 권사님, 권사님들 많으세요. 세월이 너무 빠르지 않으세요? 90세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120세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하여튼 골치 아파요. 하여튼요. 그렇고요. 하여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런 또 역사의 종말은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이런 역사의 종말을 가까우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전 조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 있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라고 하는 사실이요. 여러분 인생의 사명이 다 끝나는 그때가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호흡이 언제까지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라고 내 인생의 마지막 그때가 언제일까? 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의 마지막 그때가 언제일까? 목사의 그때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그때가 언제였지? 내가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스가랴서는 예언서예요. 구약의 예언서. 여러분 구약이 스가랴 지나고 나서 말라기 4장 끝나면 신약으로 들어가잖아요. 요 스가랴서 지나고 나서 뭐가 지나면 말라기 지나면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 중간기 시대가 돼요. 침묵의 시간.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이면 세대가 너무 악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그때 당시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침묵을 시켜요. 여러분 침묵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침묵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건강할까요? 온전히 비정상이죠.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서 나누이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면 어떻게 되죠? 이 시대가 싸우고 전쟁 이것밖에 없어요. 약탈되고 그런 거지. 4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보면 마카비 시대 그 전쟁 힘 있는 사람 그래서요 그런 전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 보세요. 스가랴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50년 500 그 전에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중간기 시대 이렇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알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요. 중간기 그 400년 450년 400년 동안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 구약의 신약의 예언 계시록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소선지서 13권이 소선지서에 보면요 오늘 보면 그날과 그때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날과 그때. 그러면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는 누구나 그때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때들,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끝나는 그때가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 보면 지혜가 뭐죠? 내 인생에 남은 생애를 계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우리가 그것을 계수할 줄 아나요? 아니죠. 나는 건강한데 나는 예인데 나는 다 다른 사람이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의 나이가 들면 그렇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까 어떨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그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무슨 때 사랑할 때 있고 슬퍼할 때 있고 눈물 흘릴 때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인생이 다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고 기회가 있고 그런 것이 다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아름다운 시절 좋은 시절 많았죠. 행복한 시절 많았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나아지고 그럴 땐 행복하고 그렇죠. 그런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근데 사람들이요 이게 너무 좋아지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져. 없어. 둥안이 돼. 이게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여러분 인생에 측량할 수 없는 내일이 모르잖아요. 미래가 모르잖아요. 고통, 아픈 눈물, 상처, 아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비의 그 비밀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줄 없는 지. 그렇죠. 인생에 언제 기뻐하고 인생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 행복한 것이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 사실 느끼세요? 고백할 수 있어요?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것들. 우리 동기도 목사님들 이제 다 은퇴하잖아요. 지금 올해 내년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나 많아.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도 암 치료를 60회까지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벗는 것이 은혜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인생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지를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뭘 하게 하시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내가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인생에 하는 모든 감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좀 경외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런데 인생은요, 인생이 좋아지고 잘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다 약해져. 다 둔해져. 어디에? 세상만 좋아. 세상 따라가.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렇죠? 그것도요, 인생은 다 지나가. 인생은 빨리 지나가. 인생은 나그네 순례자 여행기가 아니에요. 여행, 정말 인생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느끼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뜻을 살으라고. 여러분, 우리 육체의 남은 뜻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내 육체의 남은 때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나? 그런 기도는 없어요. 거의 다. 그렇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어.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를 보면서 정말 시대 만물이 마지막이다, 가까웠다, 그런 걸 느끼세요? 전혀 없으시죠. 그렇지, 또 내일도 해가 뜨고 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연의 섭리라고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도 해야 될 게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잖아요. 군인들은 정신을 차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왜 기도하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 좀 하라. 뜨겁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된다 그러면 사랑 안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사랑해. 다 사랑해. 지금은 조금도 가로막힌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사랑 안 할 수밖에 없어. 다 사랑해.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게 뭐죠?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며 선하게 선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 인생에 흔적 남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말하려면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한번 올려주세요. 없어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1절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제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의 언행, 심사, 기고, 동작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정말 이러기가 어렵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만이 할 수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못해요. 그렇죠? 근신하여 깨어 있는 사람만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고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행해요. 그렇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목동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하잖아요. 나라를 든든하게 경거 왕성하게 세우고 나서 그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마지막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 이렇게 맞이할 때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무엇을 할 때? 다윗이 지금 그런 얘기예요. 4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고 승리만 하고 있을 때,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점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2절을 보면 올려주세요.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가까웠다 라고 깨닫게 돼요. 이것이 깨닫지 못하면 참 미련한 거죠. 그렇죠? 다윗은 그것에 죽을 날이 임박 깨달아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되겠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게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너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기록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그대로 살아가. 그리하면 거기 보면 말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이 성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공부도 잘해야지요. 어떤 사업도 잘해야 하고 무엇도 잘해야지. 그것보다 먼저가 뭐죠? 그래,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왕성케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봐. 그런 말씀이죠. 4절에 보면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네 후대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그때라고, 인생의 그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그때가 올 때 언젠가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때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또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를 알 수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사실 내 인생의 때를 모르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죠? 은혜고, 때와 시기에는 아버지 자기의 고난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인생이 뭐예요?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그렇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아노라고. 이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 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 시편 23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하는 이런 소망과 꿈을 갖는 것, 이게 신앙의 삶 아니에요? 전 정권사님한테 자주 가잖아요. 정권사님. 그럼 권사님한테 언제나 얘기해요. 권사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디로 가는 거죠? 언제나 제가 물어보고 하긴 해요. 권사님께 찾아와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영원한 집이 있어요. 권사님.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권사님 지금 고갈들 넘어 쓰러졌지만 괜찮은 거예요. 잠깐이에요. 권사님. 네네. 권사님 얼굴이요 정말 빛나요. 너무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가셔갖고 한번 기도도 해주시고 마시면 너무 좋아요. 그냥 가셔도 돼요.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밖에.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권사님이 그랬어요. 인생에 남은 모든 것들요, 그걸도 저하고 제 아내한테 다 거의 위임했어. 권사님이 권사님 저를 위해서 하여튼 귀하게 사용하시라고 하는 그런 것들 얘기했어요, 권사님이. 근데 믿음도 너무 커졌어요. 믿음도 크고. 제가 언제나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 우리의 최대 소망이 뭐예요? 하늘을 갈라요. 하늘나라. 권사님이 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하여튼 그러고요. 오늘 본문에 맞아요.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 그때라고. 인생의 그때, 인생의 때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걸 모르면 교만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찬양문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을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모두 우리 변화되리.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 그날에 할렐루야.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날이 뭡니까?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오늘 적용하려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문에 지금 가까이 우리 앞에 섰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날이 뭡니까?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고 심판하시는 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날 늘 기도하며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이 어떻게 해요? 그날. 많은 그리스도인, 우리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무 불편함이 없어. 그러나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자, 어떻게? 아프리카, 하여튼요, 러시아, 중공 이런 데 있었죠. 신앙의 자유를 뺏겼던 사람들은요, 소망이 뭐지요? 그날밖에 없어요. 그날. 언제 와서 주님 오실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는 어머니 시대면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 찬양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그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3절부터 마지막 절을 보면 그날 라고 하는 것이 열 몇 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셨습니까? 그리워해 보셨습니까? 사모합니까? 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날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주시는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3절, 4절 계속해서 그날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같이 이렇게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그러니까 보세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셔. 그럼 어떻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이야 바다야 날칼이라고 도망가. 피하기로. 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 그날에 지진도 일어나고 같은 얘기. 천지가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겠어요? 도망하던 같이 그 밑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임하실 것이라. 믿습니까? 그날에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 축복해요. 그게 은혜고 그게 소망이에요. 6,000년 역사상 가장 큰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그날에 이건 지금 예언서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날엔 실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이냐? 그러냐? 지금
스가랴가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한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날이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400년이 지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한 날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한 날이야. 그러면서 보세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예수가 생수고 예수가 복음이고, 그렇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예수가 오심으로 복음이 동해 서해 남해로 다 흩어져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다 복음이 전파될 거야. 다 될 거야. 이거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가랴도 이걸 알았을까요? 예언하는 거죠.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400년 450 전에, 지금 500년 전에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래.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실이 그대로 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할렐루야, 예수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대속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면 어떻게,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죠? 이런 그때를 알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려면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때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정말 신앙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인들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다고. 누가 남은 자가 되지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남은 자가, 어떤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 비 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서 미련한 5처녀가 준비하잖아요. 신랑이로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 날짜 잡으면 6개월, 3개월,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신부의 자격이 뭡니까? 순결하고 청결이잖아요. 깨끗하게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준비가 뭡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남은 자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될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 이는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과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리로 되는 게, 하나님의 영 기름 부으심이 내 속에 흘러넘쳐야, 성령의 기름. 그래서 깨어 기도하며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서 가져야 될 게 뭡니까? 거룩한 반열에 쓰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삶이 뭐죠?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거룩을 가지고, 거룩. 여러분, 거룩의 생명이라는 것 아세요? 5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라 모든, 누구가?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고. 거룩해요. 밑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또 뭐 어디 기록되어 있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 거룩. 이것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정말 신부의 자격을 갖추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의 본문에 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신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 오신 날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살고 또 성공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지만, 그 이루면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순결을 잃어버리면, 성결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1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1절을 보세요. 성경에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은 다 우상의,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죄와 더러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씻어야 돼. 다 제거해야 돼. 죄와 더러움, 어둠의 세력, 우상,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끊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 성결되게 살아가는 게 뭡니까? 거룩한 반열에 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고서는 주를 보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남은 자의 삶,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반열에 서려면 깨어서 근신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반열에 서고, 거룩한 반열에 서야 돼.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뭐냐?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돼. 용서가 잘 안 돼요. 힘들지 않아요? 용서하기가? 산상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려니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신앙생활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예수를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는 삶은 뭡니까?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고 피해를 당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오른방울 많이도 맨 뼈 뜯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알면서도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똥똥해서 알면 아니에요. 알면서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의 형제가 내 죄를 몇 번이나 일흔 번씩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는 게 누구든지 무한대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를 정말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용서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사모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슴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부족해요. 왜? 간단해.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만족하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다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갈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은요, 모든 생각이 어떻게 해요? 머리에 예수 생각밖에 없어. 주에 오시는 것밖에 생각이 없어.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아구리에게도 나는 부하에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 부해지면요, 예수의 생각이 약해져요. 예수의 말씀이 둔해진다니까요. 네?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이 뭐냐? 마태복음 28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전무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 예. 리고레 목사님 아버님이 중환자실을 죽어가면서도 내가 누구 전도해야 되는데 누구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세상을 끝났대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이 누구 나 때문에 누구 전도해야 돼, 누구 구원받아야 되는데 주님께로,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마지막 때 그런 입술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은행에 누가 있지, 돈이 뭐 있지, 뭐 팔아야지, 뭐 그런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왜 그러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저절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한번 12월 달을 보내면서 한번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해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때를 이야기하면서 열심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인생에 오늘 해야 될 일 그냥 대강 넘길까요? 아니요.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마지막 때리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요. 나는 하나님의 맡겨진 일에 정말 열심을 품어서 섬긴다. 열심으로 충성을 한 것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여러분 비교해보면 알잖아요. 세상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충성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다 그냥 하는 척하고 그냥 대강 하는 거예요. 생명 바쳐서 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 있는 대로 너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실 그게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날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날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용서하며 살아가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잊어,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잊지 말고 우리의 생애를 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반열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본문의 말씀을 조금